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뭐 하라고 할까요? 이제는 그게 지정입니까?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인맥을,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하지만 성도는요,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보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고한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없어서도 못 물려주지만 저도 살아보니 꼭 돈을 유산으로 못 받아도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데 있어서 좀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어떤 집에서 살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아쉬움은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있다 해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나 그런 만족함 못 느껴도 되보니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딱 가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서,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걸 바라지도 않지만 데리고 가요. 옷집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주세요.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 같은 것이 살다 보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산들, 그런 삶을, 그러한 재물을 자녀들에게 준들 좋죠. 부모로서 좋긴 합니다만, 그렇게 실컷 하고 싶은 거 살다가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누가 바라겠어요? 결국 저는 지금까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보내고, 그런 임종 또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어제는 또 감사하게 우리 김철원 장로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2시간 정도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또 요양원이나 그런 병원에 계시는 분들 부역자 사용하면서 많이 찾아가고 신방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결국에는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어떤 삶의 이 촛불이 꺼지는 순간이 되면 될수록 그들이 결국 하는 말들, 걱정은요, 자식 걱정. 그리고 어떤 걱정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이고 잘 먹어야 되는데, 저것이 좀 내가 좀 잘 많이 부자로 살아서 좀 남겨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가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신앙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노력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해라,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본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지, 거기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하는 의무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12지파 대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지금 중앙에 서 있잖아요. 그들이 발길을 딱 딛자마자 요단 물이 끊어졌고 땅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그 상황, 모든 상황이 바로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대표들에게 말합니다. 저 지금 서 있는 언약궤를 맨 그 주변에 있는 돌이 있다. 그 돌을 하나씩 메고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메고 갈 정도면, 남자이고 장정이 메고 갈 정도면 돌이 요만하지는 않겠죠. 아마 좀 많이 길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표징이기 때문에,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길다랗게 세울 수 있는, 어깨에 멜 수 있는, 그렇게 보통 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표징을 삼으라는 거예요. 표징을. 이 표징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성경에 좀 많이 나와요. 증인, 제사, 향기, 편지, 사신, 이런 것들이 다 그 표징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표징과 비슷한 결의 의미가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단어 자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다 요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 손가락.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세운 표징, 이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을 봤을 때에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물론 지금 이 요단강의 기적을 누리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표징으로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합니다. 온갖 다 누구를 말해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손가락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무슨 손가락이야, 네가 주인이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냐면, 우리를 막 무너뜨리고 못 살게 굴고, 이것만이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손가락이 아니라 주인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의 일이나 신앙의 일들이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손가락입니다. 예, 지금 졸다 깨신 분들은 뭔 말인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이 아니고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라는 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도록 거룩한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어봐요.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오전에 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뭘 보면 안 돼요? 손을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은 선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목에 힘주고 버티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표징이 되는 삶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에 세워진 12돌과 같은 돌이 돼야 돼요. 돌. 그냥 돌이 아니고 거룩한 돌. 이들이 여호수아가 왜 하필이면 거기에 있는 돌을 빼라고 했을까요? 이 길갈에 원래 있던 돌들은요, 광야에 있는 돌이니까 다 생김새가 어땠을까요? 네, 제 피부처럼 우퉁불퉁해요. 그냥 거칠거칠해요. 그런데 요단강에 있는 돌들은 다 어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처럼 매끈매끈해요. 왜요? 물에 다 깎이니까. 다 맨들맨들하잖아요. 물속에 있는 돌들은요, 흘러내리는 물에 다 깎이기 때문에 맨들맨들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돌이 그 척박하고 거친 돌들 사이에 딱 세워져 있으면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표가 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깎였어요. 깎여서 맨들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깎여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깎여야 돼요. 말씀으로 깎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안 깎이니까 자꾸 거실거실한 거예요. 거실거실하니까 사람이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좀 맨들맨들해야 만지는 맛도 나죠. 이게 전 돌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전사역할 때 돌을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저기 산을 타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계곡에 있는 돌 보려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남들은 산에 갔을 때 다 이렇게 산 꼭대기를 보거든요. 근데 그분만 어디에 보는지 알아요? 이렇게 봐요. 돌 어딨냐, 돌. 그분 신방 가면 돌이 야, 희한한 돌 많아요. 아, 저런 돌은 확실히 좀 특이하구나. 같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 비싼 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저는 돌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강가에 있는 그런 돌들을 만져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요? 맨들맨들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바깥에 굴러다니는 돌 여러분들 만지고 싶어요? 일단 더럽기도 하고 만지면 느낌도 안 좋잖아요.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오늘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과 같이 요단강에서 깎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인 그러한 거룩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당연히 이 까실까실한 광야 시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튈 수밖에 없는 거죠. 뭘 굳이 뭐 안 해도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안 해도 표가 나요. 여기 블링블링하게 다 십자가 바짝바짝 여기 안 해도, 성경책 안 들어도 표가 나요. 근데 왜 표가 안 납니까? 성경책을 들어도, 십자가를 달아도, 차에다가 물고기를 덕지덕지 붙여도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런 표징적인 삶이 아닌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갈에 세워지는 12돌과 같이 표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에서 2장 46절에서 47절을 눈을 크게 뜨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요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그런데 그가 한낱 속국에서 데려온 포로, 그냥 포로도 아니에요. 내시예요. 내시, 환관. 내시하고 환관하고 같은 말인데 뭔 뜻이에요? 고자, 고자. 다니엘 고자예요. 다니엘 아내 이름 없죠? 다니엘의 자녀들 이름도 없죠?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너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남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 넷이에요, 넷이. 궁 안에서 살 수 있는 남자는 딱 두 종류예요. 누구예요? 왕족하고 내시하고. 예, 내시는 있어봤자 여자한테 어떠한 그런 종문 날 일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은 하니까 병사도 있을 수 있고 고위 관직도 있을 수 있지만 궁에서 사는 사람, 사는 남자는 왕족하고 내시밖에 없는 거예요. 한낱 속국에 있는 포로예요. 그것도 내시, 고자예요. 근데 이런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포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당시 유능하고 실력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다 불러가지고 해몽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하고 다 실패해요.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 명령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기가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륙을 멈춰달라.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 주었고요. 이것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한 말이 방금 봉독하신 내용인 거예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요. 절을 하고 포상한 거예요. 근데 이 절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47절과 같이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 즉 전능하신 분이다 고백하면서 찬양이에요.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진짜 신앙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라반처럼 오늘 오전에 전한 라반처럼요 다 다신교 신앙이에요. 다신교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진짜 신앙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가 아니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할을 한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이 오늘 본문에 어떤 말로 되어 있어요? 표징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때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다니엘서 첫 장부터 봐서 아시겠지만 기름진 음식, 제사 음식 먹지 않았어요. 이들만 구별되게 그런 이방 문화에 속하지 않고 살아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다른 환관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도 바짝바짝 빛나고 윤기 있고 또 지혜도 그들보다 10배는 더해요. 누구보다도 더 똑똑해요. 이미 그런 것에서 익히 들어왔던 튀었던 사람.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누구의 표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표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이렇게 표징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책임이요 의무다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19절과 20절처럼 오늘 명령을 하십니다. 자, 시작. 첫째 딸,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로 길갈에 세우고, 아멘.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 어디라고요? 갈 길, 길갈. 반대로 하면 갈 길,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 어디쯤에 있냐면 여리고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싸움터가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 그 여리고하고 약 1km 정도 떨어졌어요. 1km면 이 평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망원경을 안 봐도 그냥 보여요. 굉장히 가까운 곳인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 여기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 본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 본부.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면 어디에서 이제 계속 출정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출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위치가 길갈에서 출정하게 되면 출정하는 군사들은 항상 눈에 안 보려고 해도 뭐가 보이냐? 이 12돌이 보여요. 세워져 있는 12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 생각이 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하나님. 어떤 거예요? 요단강물을 그치게 하시고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한 번이었어요? 또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셔서 다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요,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요단강 사건만이 아니라 홍해 사건까지 생각나게 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두 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홍해. 40년의 광야 생활의 끝이 어디였어요? 요단. 똑같은 사건이 앞과 뒤로 샌드위치로 쌈 싸 먹었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꽁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게 되면 그 40년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 났을 때에 사기가 어떻게 돼요? 충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다윗처럼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꼭 누구하고 같았어요? 다윗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다윗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갑옷도 안 입었어요. 칼도 안 찼어요. 딸랑 가지고 간 게 뭐예요? 뭐예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맷돌 5개예요. 그런데 5개 중에서 골리앗을 향해 쏴가지고 이기게 한 그 물맷돌 개수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1개예요. 1개. 5개도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다윗 같아요. 절대 거기는 정복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당시에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죠. 가장 높죠. 그리고 다 안악 자손들처럼 다 거인의 장대하고 싸움이 능하죠. 어떻게 이겨요 여기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돌이라도 한번 던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한 바퀴 돌고, 그리고 퇴근. 그걸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요. 불필요한 게 뭐예요? 와! 이러고 끝.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그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출근할 때, 여리고성을 향해 출근할 때 그들 아침마다 뭘 보면서 출근해요?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최소한 요단강하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는 믿음이 커지겠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어거지인 하나님 아니세요. 라반은 하나님 발끝도 떼도 안 돼요. 그 지혜와 그 명철함은. 그러면 오늘날의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 물론 우리가 그런 표징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지만 십자가도 우리가 주술적인 의미로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드라큘라 십자가 내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있으면 절대 지옥에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시면 손 들어봐요. 신의 악단. 도대체 가뭄에 콩도 안 나겠네 이 정도면 손 내려보세요. 물론 그게 실화는 아니에요. 실화는 아니고 그냥 어떤 모티브를 따가지고 그냥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해요. 드라마틱한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거기 이제 대사 보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봤는데 많이 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아내는 막 흐느껴 울어요. 근데 저도 울 뻔했는데 하도 우니까 쏙 들어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십자가의 능력은 진짜 그래요. 그게 이제 가짜로 이제 찬양을 부흥 집회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거기 악단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남한으로 가려고. 그런데 신앙이 없고 핍박했던 이제 두 지휘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프락지까지 하면 3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진짜 신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 대사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제 결국에는 그거 죄송합니다 스포해서 어차피 이제는 영화관에서 못 보니까 그 공연이 아니고 부흥 집회죠. 가짜 부흥 집회가 끝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바울과 같이 예수쟁이들 잡아서 그렇게 자기 출세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이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최고 이제 책임자가 그 두 번째 책임자한테 말해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다.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이제 그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살려내자. 하니까 이제 그 두 번째가 지금 나 시험하는 거냐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뜻 믿기가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소리치는 그 자기 부하를 딱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말해요. 내 눈 쳐다봐.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보이냐 얘기죠. 나는 너한테 예수가 보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아내한테 보여 안 보여? 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 안 보여? 하실 수 있어요? 해야죠. 해야 돼요.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리 만들어진 이야기라 해도 우리가 진짜 복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저 어렸을 때야 팬더가 한둘씩 있었어요. 한 대 맞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눈이 먹져가지고 팬더, 머리 쥐어뜯겨가지고 여기 뺐나 무슨 성냥팔이 소녀처럼 여기 두건 쓰고 오고 하는 분들 가끔 한둘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열정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자 이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지고 어떤 우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길갈에 세워진 12돌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능력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전할 때마다 세워진 12돌을 보니까 사기가 충천한 거죠.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펼쳐진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세상만이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고 항상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고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달력을 보면 주일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의미예요. 이 한 주의 시작을 우리는 뭘로 해요 지금?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다른데 어떻게 끝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오늘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살이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몸은 피곤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기에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니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시간이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길갈에 세워진 12돌, 이게 넘어지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기적과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럴 수 있다면요,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고 어떤 기적의 체험 한번 한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가장 필요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책 필요 없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체험이 없고 그런 역사가 없어도요,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는 이미 항상 체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항상 체험하고 살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 쓰러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뚝 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한 몸이는 여러분의 그 성도의 영도 살아나고, 무엇보다 우리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의 유산이 전해져서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가문에 계속 흐르시기를
또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감추인 보화라고 말은 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래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알고 있는 인맥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좋은 집과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유산을 만들어주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자녀에게 가장 반드시 남겨줘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 우리 자녀를 위해 내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표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